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바울 사도는 한평생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굳이 싫다는 사람들에게조차 핍박을 감수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끝나는 죽음을 당해 했을까요? 그렇게 살다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으로 체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언한 일에 생명조차 위에 던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면에 복음의 말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태만히 여기다가 믿음 없이 방황하고 끝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알len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물결은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초창기 복음 전도자들은 대다수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언급한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의적인 유대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연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으로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묘연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이면에 우리의 가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의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 배회하면서 세상으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의 교들조차도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들조차도 공식처럼 세속화의 어떤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역성장의 어떤 흐름을 타파해내지 못하면서 점점점 세파에 침몰해가고 연약해가고 있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와중에 이단 집단들과 구원 없는 종교 집단들은 기세를 몰아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침몰해가고 있는데 이단들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쩌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런 시대의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런 시대적인 소명, 우리의 절박한 영혼 구원의 현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이런 고심을 안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떠나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연약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이단이 발흥하고 세상 종교가 기독교를 추월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팽개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설마 버리겠느냐고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물론 구원에 있어서 전 민족적인 어떤 특권을 주신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민족 전체를 그냥 포기하고 내던진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권, 이슬람권, 다른 종교의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좁게는 비록 타락한 이 세상에 이상한 곳에 빠져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을 하나님께서 어찌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혈통과 크고 작은 집단에 관계없이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아들, 형제가 4명인데 4명 중에 목사가 3명인데 목사 3명이 아들 불교 우산 이상한 쪽에 빠진 동생을 못 건져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벌써 몇십 년 세월입니까?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혹 솟아올라요.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먼저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18절 옮겨온 말씀으로 다시 중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였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는 참 영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알 숭배에 가장 열심히 했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을 섬기면서 그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았던 인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더 열악했습니다. 그 아래서 엘리야는 자기와 같은 선자들 모두 다 죽였기에 자기가 한 사람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생사는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맥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7,000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탄압이 심한 북한 땅. 집에 성경만 있어도 발견되면 생사를 알 수 있는 북한 땅.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만 명이 됩니다. 한때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추방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중국에는 공산당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막상 주계장막이 무너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거해서 1억, 지금 1억 2천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짓밟고 있잖아요. 예배당을 포크레인으로 헐어버리고 그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이렇게 CCTV가 있어서 목사 설교를 다 공산당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독교가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요. 공항에서 또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가지고 다 추적해요. 어디로 가는지. 차를 타잖아요. 그 차 남발 찍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다 추적해요. 꼼짝달싹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흩어진 중국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밖에서 중국 사람들 각 나라에서 불러댑니다. 집중적인 알기서 다시 보내고 있고 또 비밀리에 중국의 지하 조직을 통해서 두 사람, 서너 사람이 긴밀하게 만납니다. 조용조용하게 복음을 전하고 조용조용히 예배하고 그 사이에 또 터져서 또 양육하고 또 밑으로 파고들면서 복음이 지금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어떠한 상황이든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의 공산권이나 또는 이슬람권이나 또는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의기소침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다면 반드시 구원의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선교 중에서 참 감동적인 한 장면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이슬람이 정말 강하잖아요. 빈라덴이 죽은 곳이 파키스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보통 빗발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파키스탄도 좀 10대 박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모금을 했잖아요. 파키스탄 분란이 났을 때 모금을 했는데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스카라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파키스탄 의사들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모시다가 빈민 지역을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치료 고쳐주고 쌀 나눠주고 해서 빈민 지역 이슬람 그 가미샤에 있는 빈민 지역을 이렇게 다 선교했어요. 도와주고 그렇게 프랭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지저스 월드 미션이라고 프랭카드 탁 걸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영상이 보내왔는데 뭐냐면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 감동했나 봐요. 우리한테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냐면 지저스 월드 미션, 지저스 월드 미션, 지저스 월드 미션 이렇게 막 외치면서 그래서 카드를 찍어왔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저스 월드 미션 다 사라지고 뭐 걸리냐면 지저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러 그런지 지저스 하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동네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는 지저스라는 거예요. 지저스.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 사랑으로 하잖아요. 원수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십시다. 반면에 우리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른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엘리야시의 죽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산자들 빼고 당시에 살아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두 뒤져서 불과 7,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여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비로 따져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사람들은 300명 중에 1명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300명 중에 1명꼴로만 남아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원하시지만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정을 명확히 통찰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복음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끝까지 버티십시다. 할렐루야. 남아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주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이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했지만 어찌자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마음이 슬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국교도 1200만 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든지 60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반타작이 됐어. 반타작. 그 나간 사람 따지고 보면은. 그 반타작 중에도 150만 명이 이단이면 450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괜찮은 걸 받아들이고 그렇겠냐고 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부터. 예전에는요, 교회 성장하는 그 시대를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삼각산은 삼각산대로, 청계산은 청계산대로, 동네 산마다 얼마나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으면 평창도 사람들이 대모해가지고 산들 막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금요 철학한다면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 철학을 했고 1시간 잠깐 쉬고 5시에 새벽 예배하고 6시 끝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성탄절 생각해봐도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새벽송하고 지금 새벽송에 있다 밥 먹고 돌아와야 돼요. 자, 참.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고 있을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의 물꼬를 우리가 바꿔내십시다. 할렐루야! 바꿔냅시다. 우리 교회부터 바꾸고 우리 지역부터 바꾸고 우리 가정부터 바꿔내십시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안전한 거 아닐까요? 예수 안 믿고 있는데 형제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가족을 봐도 자식을 봐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려니 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야지. 왜 우리가 우리 마음조차 이렇게 나태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타협시키고 있을까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역을 참 바라보십시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죄성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다 알 수 있듯이 이 죄성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깊을까? 이 불신앙의 죄성.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혼을 짓누리고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죄성의 이 모진 뿌리,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봤잖아요. 이적을 보고도 표적을 달라고 또 구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인 부활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또 표적을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분명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복음을 거역하고 구원의 길을 등질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에 계시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이 밝혀졌음에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단 교주를 추종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이비의 종교를 추종하면서도 또 심지어 귀신은 잘 섬겨요. 그죠? 귀신 잘 섬기면서도 유일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착같이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답답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집사하는 사람들도 권사하는 사람도 장로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수업대 되고 뭐 되면 또 제사지를 가대했대요. 오히려 자기들이 제사 지낸다고 야단 쳐요. 혹시라도 팬티 속에 불 좀 넣고 다니시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뭔가 뒤틀리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11장 6절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은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일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내 죄를 믿고 살기 원하십니까?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해놓고는 뒤에 돌아서면 별짓 다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니다. 궁금해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진짜요? 또 아멘은 또 고개 숙이는 뭐예요 또? 하이가 궁금해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아멘만 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고 진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실컷 아멘을 살다가 죽을 때 오면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와 그런 허무맹랑한 게 있느냐. 이 최첨단의 시대에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이 과학문명이 첨단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고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은혜로 산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몰랐어.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이라 하면 다 옳다고 믿어요.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면 다 옳습니까? 과학적이 다 맞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온 우주가 탄생됐다고 거기다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과학적 연구 뭐 이렇게 무시한 거 아닙니다. 훌륭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물을 창조했다 할지라도 그 폭발할 수 있는 원래 재료는 왜 생겼어요? 창조된 거예요. 신존재 증명 중에서 논하는 게 하나 그 예가 이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손목시계를 대성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태엽과 손목시계의 형틀과 모든 손목시계 안에 바늘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맞춰가지고 시계가 탄생됐어요. 손목시계 누가 만든 사람 때문에 톱니바퀴가 맞아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우연히 톱니바퀴가 다 맞아지면서 바늘이 끼워지고 되어서 손목시계가 탄생했다. 맞아 틀려요?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손목시계가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 안 믿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사실들이 숨어 있으니까 사람이 지금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그냥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요. 이게 손목시계가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해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해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빨 하나 보더라도 대충 만들었으면 우리가 호랑 이빨이 생기거나 또 무슨 소처럼 뿔이 나 있거나 사람이 그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뿔이 딱 달려있어요. 그럼 아마 식장에 안 갈 거예요. 그죠?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눈, 코, 입, 귀, 동그라미 하나 머리카락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리고 지구살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까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인 위기도 틀려요. 처음에 헷갈리는데 한 번만 틀려. 일란성 사람들이거든요. 아직도 한인 위기를 잘 풀기 안 되죠. 보면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생이나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웬만하면 천국이 복잡하니까 안 들어오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과 또 인간 자신들이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게 하셔서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율법이 지켜지던가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은 자는 내 이 더럽고 추악한 죄,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이 내 가슴속에 박힌 게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죠? 내가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커져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고 살다 보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도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죽겠어요. 목사님, 나는 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다 망해갈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다들. 내일도 잘 살겠죠? 코가 새치에 빠진 사람들 쫓아다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인생이 끝났다는 사람들도 보면 끝나긴 끝나요. 잘들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갈마이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8절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신 유언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으니라. 참 역설적이지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은택을 알지 못하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다고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음을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래서 이단들이나 유사 복음에 물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사실 예수 안에 돌아가기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잘 믿어요. 나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 되고 장로가 다 몇 명인데요. 나는 잘 믿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 뚜껑을 열고 보면 사실 텅 비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제 얼굴에 춤뱉는 같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목사들 중에 되게 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들 예수 안 믿고 살더라고요. 예수 없어요. 안 믿어요. 누구를 숭배하느냐?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가보고 나서 깨닫고 좀 목사로서 좀 목사 딱지 떼고 좀 한번 크리스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꽝이더라고요. 공수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겉모습만 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속는 사람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리켜 로마 11장 17절은 혈통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택하신 입은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택하신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 좀 오늘 좀 마감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시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셔서 부르시잖아요. 예정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갑자기 눈치 보는 사람들 뭐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결정론적인 사주팔자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웠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결정론적인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보수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철학이지 성경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정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 나무는 그 실과로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실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실과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 찾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찾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내 심령 메말라 가고 있고 불신앙에 빠져있고 죄짓고 살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10년 꼴꼴한데 사업이 잘 되면 복받은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큰 교회 다니고 가방 크면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착각에 빠졌습니까? 증거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전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한 것과 증거와 증거 없는 것과는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난 딸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분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이 땅의 메시아인 증거, 그리스도인 증거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신분을 뭘로 가느냐면 하나님으로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해져요.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연하죠. 막연해.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를 찾으면 자꾸 밖에서 찾아요. 무슨 쫓기는 뭐가 있으면 내가 믿음 있다 생각해요. 그러죠? 막 그냥 뭐 봤다. 뭐 신기하다. 뭐 이게 된다. 자꾸 이게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믿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체적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정말 예수 된지 안 된지 어떻게 하시느냐.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하시면 뭐예요 또? 내년부터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과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념이나 확신이나 인간의 지적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면은 당장 뭐부터 바뀌냐면 입부터 바뀌어요. 그죠? 입술이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가자면 니 나가라 했던 사람이 교회 가자면 믿어진 사람들은 그래 빨리 갑시다. 입술이 달라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입술이 바뀐 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필 입술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자 우리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뭐로 드러나요? 입술의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뭘로 드러나요?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 고백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